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권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언회 중에 하나님의 전에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을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주의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과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의 그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실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3일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 나라 22대 왕들 중에 여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달랴는 왕의 순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은 유다 계열의 왕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명한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당시에 아하시아 왕과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으면서 뭘 삼았느냐? 서로 사돈지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달랴는 남쪽 유다 나라의 이제 왕자와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까 왕손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결국 아달랴가 유다 계열의 그 왕손들을 한꺼번에 싹 청소를 해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에 등극하는데 그 앞구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니까 22장 10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1년 만에 죽죠. 아하시아가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얼마나 꼭 아버지를 닮았겠죠, 아합을. 그래서 아주 악한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말이죠, 이 왕이 1년 만에 죽으니까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그 왕손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유모였던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아이를 몰래, 그러니까 한 1년도 안 된 그 아이겠죠. 그 아이를 몰래 숨겨가지고 와서 숨겨서 그 아이를 이제 요아스를 기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제사장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다는 정통성을 굉장히 알고 있는 그런 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상황을 다 이게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왕이 될 자격이 없고, 또 북쪽 그 이스라엘 아합의 그 딸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기를. 다시 말한다고 하면 반역이라고 좀 이상하지만은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제 7살 되던 그 해에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제7년에 그래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군사들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여차여차해서 이제 아달랴를 갖다가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지금 7살이 됐으니까 이를 갖다가 왕으로 계통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전부 사람들을 정문 앞에도 다 이제 왕궁 앞에서도 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자,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들에 있어라. 그리고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작전 계획이죠. 전부 이 계획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다 손에 무기를 갖게 하고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이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이 왕이 누구냐? 요아스라고 하는 7살 된 그 왕입니다. 이 왕을 세워놓으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노래를 부르고 이제 왕의 만세를 불렀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르되, 누가? 아달랴가 그렇게 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봄에 왕의 성전 문기둥의 곁에 섰고 지휘관들이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을 하고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랬어요. 아달랴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왕자가 하나 나와서 7살짜리 이제 왕을 세우고 대관식을 하니까 이 아달랴가 이제 방방 뛰는 거죠. 거기서 보면은 반역이로다 외쳤다. 반역했다. 자기 편에 봤을 때는 반역이겠죠. 그러나 요아스 편에 봐서는 정통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그 계열을 통해서 왕을 나게 하시니까 그걸 갖다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반역이로다 외치는데 이 14절에 보니까 그거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성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성전에서 죽여서는 안 되고 그를 갖다가 성전 밖으로 내서 그를 갖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는데 그가 왕궁 말문어기에 말들이 있는 말문이라고 하는 말들이 다니는 그 문이에요. 그 문에서 어기에서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달랴가 아달랴를 갖다 거기서 여왕을 갖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야다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개혁을. 이 아달랴가 얼마나 어지러웠겠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깨끗이 다 청소를 합니다. 그 17절에 보면 다 청소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정황교대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갖다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여 아달랴의 알을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정통성 왕위를 갖다가 계승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리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이게 왜 나라가 시끄럽냐 하면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매사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나라가 시끄럽느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뭘 만들죠?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은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어떻게 해요? 공평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공법을 세워. 그래서 공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느 예가 5천만이 우리 대한민국 법을 세워놨다면 다 법을 세워놔야 돼요. 그 법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정치인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법법 얘기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한문을 보면요, 이렇게 갈 거자에다가 이 삼수변에다 갈 거를 해요. 물 삼수변 갈 거. 이 말은 뭐예요? 물 흐르듯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해야 되는 법이에요. 근데 거기를 막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흐르는 물을 막아버리면 물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뭐예요? 또 그걸 타고 넘어가고 영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곳에 피해가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세요. 법을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뭐 죄가 없어. 죄를 지어도.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다 똑같이 지키게 된다 그러면 말이죠. 어지러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리해서는 안 돼요. 신앙의 흐름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지켜내야 돼요. 근데 사람의 법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질서가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질서를 또 유지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등극을 했던 이 유다 나라의 무질서를 하나님이 질서를 이렇게 하도록 당시에 제사장을 세워서 그 종교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이렇게 보면요, 이 기독교의 역사가 어떤 나라든지 다 들어가서 그런 이 공법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이 말이죠. 세웠던 것이 영향이 많아요. 그럼 칼빈은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세운 거냐? 아니에요. 성경의 기초에서 세운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시에도 상당히 칼빈이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말이죠. 사형을 막 그냥 교회에서 시켰어요. 구약대로. 죄 짓고 그러면 그냥 구약대로 그냥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칼빈에게 있어서 좀 약간 오늘날의 시점에서 본다면 좀 문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공법은 공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죽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법을 갖다 그대로 이렇게 지키는 거.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우리가 가정에도 법 1조항, 2조항, 3조항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조항이 없지만은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 이렇게 암시적인 법이 있잖아요. 그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그건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영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말이죠,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좋으냐?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잘 되는 법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유명해지는 것은 결국 그 신앙의 질서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유명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게 된다고 하면요,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면 교회도 다니고 또 사제들의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배 드릴 때 사제들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 세우잖아요. 예배 미사를 집례할 때 그런 일도 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어머니는 이제 사제를, 자기 아들을 사제를 시키기 위해서 밀라노로 내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거기 갔더니 엉뚱한 데로 빠져버렸어. 자식이. 그러니까 이 엉뚱한 데 마니교라고 하는 엉뚱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영적인 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통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그의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얼마냐면요, 20몇 년을 했어요. 이 어거스틴이 33살에 회심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 아들이 있는 곳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돌아왔는데 33살 때 돌아와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7년 후에 죽습니다. 죽는데 그 어머니를 위한 자기의 그 회심한 이후에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가 차세가 되고 난 다음에 참회록에 썼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엄청난 분량의 글을 썼어요. 어머니는 나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그런 그 법을 갖다 이게 암시적인 공법을 쭉 지켰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어거스틴이 한 일은 더 큰 일을 했어요. 어머니 모니카보다도 훨씬 더 영향을 받은 건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가 신학의 이게 하나님의 도성도 쓰고 그 참회록을 쓴 걸 보면요, 그가 이제 9장까지는 그 자기의 이 참회했던 과정을 쓰고 10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썼는데 그 12장인가 보면은 창세기를 강해놨는데 정말 바로 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주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어진 모법,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뭐 자리에 오르긴 하겠죠. 아달랴가 일시적으로 여왕이 돼가지고 했지만은 이 죽음이 얼마나 처참해요. 백성들이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됐지만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 성경 기록해가지고 지금 아달랴는 말이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도 사람들에게 뭐예요? 지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공법, 이 법을 내 안에서 순종하고 지키는 것, 거슬리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영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순리적으로 순종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